아름답거나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왠지 우리의 눈길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멋있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그분에게 머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그분에게 머무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억하며 기뻐하시는 성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빌립보서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서라는 이름 속에 벌써 나타납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편지일까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나오네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 이 단어를 볼 때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옥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빌립보서, 그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일까요? 오늘 그 기초를 지금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사실 선교하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바울의 일행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귀신 들린 요종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 요종을 고쳐줍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놀라죠. 바울에게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30절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인 바울이 전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루디아의 가족과 또 간수의 그 가족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유아부를 담당합니다. 몇 번 설교할 때마다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유아부는 0세부터 4세까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저 유아부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살까지 그렇게 유아부를 보내다가 5살이 될 때 이제 유치부로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4살 된 유아부는 다 큰 아이 같아요. 제 말도 알아듣고 저에게 반응도 하고 저를 탁 뛰어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유치부에서는 이제 막내가 들어봤다고 막 애기 취급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나마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과 활동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공과책을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아기들이 같이 활동을 즐겁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공과 활동하는 모습, 또 저희들은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도 암송하거든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영상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부 밴드에 그 사진과 영상을 올립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유아부를 좀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손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손편지를 썼는데요. 아이들에게 쓰는 손편지, 물론 엄마 아빠들이 보시겠죠.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각 가정에 전달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그냥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써지는 게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는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게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 준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의 감사가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쳤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들이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기도하게 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어떻게 바울을 도왔을까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직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도왔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교회가 별로 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물질로 쓸 것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대표 사절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맨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정성껏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옥바라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로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주로 큰 기쁨의 순간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으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대학교 1학년 때 겨울 유해 셉시 대학생 수련회 때입니다. 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첫째 딸을 낳고서 아빠가 되었을 때 그 감격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세움 받는 목사로 안수받는 그때를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때는 오래오래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 그때가 아마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는데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셉시위원들을 데리고 중국에 해외 훈련을 갔을 때입니다. 영하 30도 좀 가까이 되었던 그런 가장 아마 추웠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백두산에 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정말 추웠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추웠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곳곳에 입장권을 받는 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표를 받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추우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해버렸어요. 백두산에 올라가는 일행은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 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내려가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점차 눈보라가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요 1m 앞에 안 보여요. 눈에는 눈물이 나고요, 코 밑에는 고드름이 맺힙니다. 그리고 손끝과 발끝이 얼마나 아프고 따가운지 그걸 길이 안 보여요. 눈이 허리춤에 쌓이니까 길이 안 보여요. 조금 더 가다가는 낭떠러지나 엉뚱한 곳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설득을 해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이 너무 추운 거예요. 워낙 바깥이 추워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 안에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에 차 안에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앞에 창문에 얼음 성에가 다 끼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이 성에를 긁어가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만하게 자기 눈앞에만 딱 구멍을 내가지고 냉동차가 되어버린 거죠. 한참 달리다가 차 안에 탔던 학생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녘이었어요. 다 졸았습니다.
저는 졸 수가 없어서 책임자였기 때문에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달리는 차가 빙그러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미끄러져서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길은 온통 빙판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빙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반대쪽을 쳐다보니까 그곳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얼마나 저는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식은땀이 잘 흘렸습니다. 만약 우리 차가 이쪽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반대쪽으로 미끄러졌다면 그냥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차에 탄 사람들이 아무도 졸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날씨, 빙판길, 낭떠러지, 냉동차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억이 오래갑니다. 그때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힘들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 내가 어려워 괴롭고 힘들어할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준 그 사람, 그 순간 그 사람, 그 일은 잊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갚을 길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쌓이거든요.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드리십시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의 무릎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로마의 감옥 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1장에서 잘 보여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사실 1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고 시작합니다. 13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도 매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임, 매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벌레가 기어나오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이제 나이 많은 그 바울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바울을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희소식을 전합니다. 자신의 매임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간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로마 황제의 권위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행정 업무를 맡는 여러 사람들이 아마 바울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로마의 권위병들, 시위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바울은 가이사가 있는 그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만약 바울이 이 로마에 오지 않았다면, 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지만 이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할 때는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과 함께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뜻을 가지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리더십을 시기 질투했던 자들은 바울을 빨리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빨리 로마 감옥에서 죽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당국이 볼 때, 교회의 지도자인 이 바울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교회 지도자인 바울을 더 빨리 죽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착한 뜻으로 하든지 나쁜 뜻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을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만 생각하고 그 바울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하느냐 감사하느냐, 이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염려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 때문에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지금 당장 내게 닥친 고난, 내게 찾아온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27절이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복음서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 말씀은요, 도시의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살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의 그든 뜻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 같습니다. 빌립보 시는요, 로마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가볼 수 없었던 그 빌립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처럼 살듯이 로마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듯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좋은 천국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보지 못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이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불신자들에게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불신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못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결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종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닌 거죠.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결국 삶이라는,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물에 넣어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통 안에,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물에 딱 풀어놓으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금방 꼬리를 치면서 헤엄쳐갑니다. 심지어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움직여 올라갑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에 풀어놓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그냥 떠밀려 갑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 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한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합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 반드시 찾아오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 거대한 대적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부분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은혜 누리는 것, 이것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앞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은데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믿어지는 특권을 주신 것은 그것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과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이 그냥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핍박받은 그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조차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더 멀리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복음 사역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요, 내가 가진 복음이 우리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감격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이 국가와 세계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복음, 나에게 역사한 복음,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이 복음이 나의 일터와 이 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